결혼식에서 방문하는 축하객들이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덕담 인사말이 있죠.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행복하세요. 예? 잘 사세요.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냥 제일 무난한 표현이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결혼식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출발이기에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짓궂은 사람들 보면 신랑 신부를 향해서 축하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야 고생분 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결혼은 영어로 허니문이죠. 우리 한자로는 밀월입니다. 달콤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표현처럼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 결혼의 꿀맛은 허니문이에요. 예? 허니 이어스도 아니고 허니 문스도 아니에요. 딱 한 짧은 기간이라 말입니다. 몇 달에 행복하고 달콤한 기간은 몇 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이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힘든 삶이 반복이 됩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삶에 살아온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하고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오래 살지 못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 그런 결과가 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오히려 결혼생활은 앞선 인사처럼 꿀맛은 잠시요, 고생문이 훤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결혼생활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결혼식을 가면 야 잘했다. 어이, 야 빨리 가지 그랬어. 에? 그러면서 결혼 축하한다는 말을 다 이고동성으로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 다 살아본 사람들이 고생이 훤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결혼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한 가정이라 말이죠. 그게. 그래서 성격차,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갈등과 오해, 이러한 어떤 다툼, 이런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생명의 복, 특히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교훈하신 내용을 근거해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생호가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혼은 남자든 여자든 상호간에 돕는 배필입니다. 생명을 얻는 돕는 배필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33장 26절 2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들여다볼 내용이지만 주목할 점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무엇을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그리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한 축복기도예요. 이 축복기도는 성경에 보면 몇 곳에서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 아들을 놓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런 축복기도문과 같아요.
그런데요, 학자들은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보다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표현이 모세의 신명기 33장의 축복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은 기도문이라 말이에요, 이게. 그럼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빌었을까 하는 내용이 1절 25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축복 기도를 마친 뒤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슨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행복자라고 불렀는데요,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일까?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 이런 뜻으로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의 생명, 영생이죠, 구원이죠, 천국이죠, 부활이죠, 이 복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가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여 라고 부르는 칭호와 함께 이스라엘 부르는 호칭들이 몇 가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첫째,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그랬죠?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이죠. 누구의 본래 이름이죠?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과 같은 그런 이름인데, 너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현재나 어느 시대건 간에 이름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우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머슴으로 사는, 이런 어떤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마당새, 돌새 이런 거지, 언년이 뭐 이런 거지. 그래도 나름 가문이 있는, 뼈대가 있는 집안은 어떻게 해요? 본명이 있고, 어렸을 때는 아명이 있고, 국가에서 임금으로 받은 호도 있고, 시호, 임금이 내렸다가 시호잖아요. 충무공은 임금이 내린 호잖아요. 아니면 이제 스승이 지어주는 호가 있어요. 아호가 있고. 그런 이름을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쥔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불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동시에 보세요. 33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른이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별명이 뭐냐면 여수른이라. 여수른이란 뜻은 따라서 합시다. 의로운 자. 할렐루야. 너는 의인이,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로? 의인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치가 있어서 의인으로 품어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당장 전에 40년만 되돌아봐도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에 방황하면서 뭐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40년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껍질로 보면, 외형으로 보면 그들에게 내놓을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요. 그들을 향하여 여수론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옳은 자, 정직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 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뭐 권력을 갖고 부자가 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들이 예수를 모르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불러요? 의인으로 불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의의 권세로 하나님이 옮긴 바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축복의 이름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이름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가? 2장 16절 같이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도덕을 지키고 참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구제도 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해야 자기가 영생이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토리 기적이 왜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이 2m 장신이나 1m 50의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요? 초라하게 보여요. 저 63빌딩 올라가서 쳐다보거나 하늘 비행기 타고 내려가 보면 다 작잖아요. 똑같아요. 도토리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도덕적으로 참되게 살아가고 남보다 옳은 일을 여러분요. 10수년 전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소위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냈어요. 이 사회단체에서 소위 세상을 돕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단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보니까 돕는 단체의 70%가 68% 정확해. 68%가 한국의 개신교, 개신교 단체가 돕더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에서 누가 많이 돕는다, 천주교 불교 하지만 실상은 30%밖에 안 돼요. 개신교가 다 도와요. 뭐 교회가 헌금해서 돈 많이 가져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헌금의 15%가 외부로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헛되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다. 믿습니까? 무엇을 받았어요? 값없이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영생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는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술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쥔 자,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가 된 까닭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뭐요? 행복자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여술이라는 표현은 인생 최고의 복인, 영생, 구원,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부르는 호칭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여수르나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쥔 자. 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럴 때 행복의 근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자식이 잘 되고 대학도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합니다. 우리 뭐 누구든지 만나면 다 그런 이야기 하죠. 청년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그러지 못하면 왜소한 느낌이 들어요. 나는 잘못 살았나? 나는 뭐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집들이를 갑니다. 좋은 집에 사는 걸 보면 부럽습니다. 나는 뭐지? 이런 것이 인간입니다. 남들은 건강한데 60대, 70대, 80대 하면 건강한데 나는 50대 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뭐지? 이렇게 힘든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여수르나 의로운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거머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여수른이라고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당시의 형편이 뭡니까? 모세는 지금 120살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가야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당대 세계 최강의 족속들 7속족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머리는 하나씩 더 있는 거인 족속들입니다. 르바임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뭐예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도처에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어떻게 해요? 여수른이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 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붙들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돌아서면 그런데 나가보면 걱정이죠. 에? 여전히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나의 건강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어떤 물질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가 아직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대장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3장 3절을 봅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게 코데시라고도 하고 카데시라고도 하는데 이 코데시가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전에 바치는 제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쳤다라는 것이 이게 카데시라고도 하고 코데시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너희는 성도라는 거죠. 너희는 뭐라고요? 모든 성도가 주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어떻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바쳐진 봉헌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호칭을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땠죠? 앞서 설명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전복 전쟁을 앞두고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환경이 코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야 되는데 거부할 수 없습니다. 40년 전에 그걸 거부했다가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길을 가리켜서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때 그 땅에는 뭐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에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죠. 대추 야자라고 소개한 게 이스라엘에 보면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그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가 이 대추 야자 주산지예요. 근데 우리 거북이 한 두세 배 되는 그 거북인데 그게 너무너무 달한 거야. 예? 꿀이야 꿀. 그래서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지금도 몫이 좋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세계 최강의 민족들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걱정도 되죠. 한편으로는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한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걱정이 돼요. 여러분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현실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까닭이 뭡니까? 구원자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동시에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돕는 뭐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뭐요? 칼이시다. 너를 상대방의 대적에 쏜 화살의 칼에 너를 막아주시는 방패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적을 무찌르는 영광의 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봅시다. 26절 다시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어떠다. 그가 너를 뭐하려고?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는다. 여러분, 하늘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며칠 전에 누리호가 발사됐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감격이에요. 야, 내가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뭉클한 거야. 에? 야, 에? 제가 발사하기 전에 30분 전부터 컴퓨터로 보다가 안 되겠다. 그 텔레비전 뭐냐라고 봤는데 가슴이 감동적이에요. 에? 야, 우리나라 국력 이런 정도 성장했구나. 실력 있구나. 사랑 여러분. 그런데 그 누리호에서 그 탑재한 영상 속에서 후면을 비춰준 영상이 나왔죠. 지구가 보였다면 둥그렇게. 예전에 그 챌린저에서 폭발하다 죽었던 우주선 비행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구 밖에 나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나가니까 지구가 뭐요? 초록색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한 방울 또 한 방울.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물 한 방울. 근데 그 물 한 방울 내에 80억이 바글바글하게 살면서 막 지가 잘났네요.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세다고 막 꽝 날아 또 막 폭격하고, 돈 있으면 건방 떨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해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엊그제 영상에서 누리호에서 지구를 찍었는데 지구를 동그랗게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기 보세요. 2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서, 궁창은 하늘을 가리켜요. 하늘을 타고 거기에서 탁 위엄을 나타내시죠. 전쟁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위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내 인생은 험난한 생활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험으로 참여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앞서 있잖아요. 우리가 도처 현실이 지금 이렇게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돕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27절, 28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실, 너의 집의 주인이 된단 말이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내 대적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오. 주님의 팔로 딱 붙잡아 주시고 대적을 쫓아내. 믿습니까? 주님의 강력한 발로 붙잡아 주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시편 91편을 살펴봤죠. 91편 4절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주님이 나의 날개에 피난처 그늘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재앙이 어떻게 해요?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 믿습니까? 1000명, 10,000명이 꾸꾸라져도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방패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33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궁극적으로 전쟁에 승리케 하신 까닭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의 터전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쌓아놔도 태풍이 불으면 쓸어버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쓸어버리고 화산이 폭발 쓸어버리죠.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떨어지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이슬을 내리시는, 평안을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걸 오늘 우리가 살면서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나라 민족을, 이 한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천만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이 한국 사회를 지키고, 여러분요,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우, 저게 뭐 불만스러워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예?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한 레벨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못 따라와, 내가 보기에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하고 설득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는 놈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나 인류 역사상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길로 막 간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정말 전쟁 칼만 믿고 사는 아들이 당대 세계 최강의 군사 장수였단 말이에요. 무두셀레가. 근데 무두셀레가 자기가 힘만 세니까 창만 믿고 사는데 아버지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놈이 죽을 때 세상 망하는데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노아 미친놈이라고 방조 짓는 노아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만 붙잡으니까 노아 그의 가정은 살려주시잖아요. 심판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도전과 장애물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로 지쳐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대. 하나님 있다고는 안 보여. 근데 무엇은 보여요? 현실은 보여요. 건강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영생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동행하시며 강력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튜브 채널에 휴먼 스토리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구독자가 한 7만 명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달 전에 이 채널을 통해서 소개된 사람들, 이게 제가 이 휴먼 스토리에 관련된 일화를 몇 개 보았는데, 그 중에 옛날 개그맨이었으면서 사업가였던 고명환 씨 있더라고요. 그 배우 임지은 씨 남편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1년 매출을 보통 한 10몇억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20%만 남긴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영상도 좋은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이미 한 달 전에 방송이 됐는데 저는 며칠 전에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재벌 2세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재벌 2세라해서 얼마나 부자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8천억 부자더라고요. 건설회사 이렇게 회장인데, 근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 아버지의 이제 호텔인데, 강릉의 그 세인트 존스라고 하는 호텔인데, 이 사람이 42살인데 대표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썸도 길르고 그러니까 허르스름하게 생겼는데 자기 그냥 후드티 하나 입고 바지는 청바지 입고 살아요. 그리고 어디 아파트에서 살더라고. 그러니까 단지 재벌 냄새는
몰고 다니는 차가 그 두 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막 따라락 우왕하는 뭐 그런 그 외제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여서 아, 저도 저 사람도 그런 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의 삶을 패턴을 보면은 자기는 6년 동안 자기가 호텔 대표이지만은 그 이런 청바지 입고 출근하면서 남들보다 참 갖가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찍은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월급이고 이 호텔은 내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별도로 이제 그 일주일에 몇 번씩 운영하는 그 시장터에 조그마한 간판도 없는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 옛날 사람이 쓰던 거 그대로 짓기 그대로 하는 그 식당을 가서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예약 손님만 받는 그런 거예요. 자기의 어떤 레시피들도 이렇게 인터넷 공부해서 배우고 그걸 하는데 그게 행복해서 그걸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돈 있고 다른 사람 비판하기에는 뭐 돈 있으니까 뭐 네가 뭐 딴짓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는 거기에 행복을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당 부분 이 사람은 재벌 2세와 그 망나니 같은 재벌 2세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름 호텔이면 한 번쯤은 그 호텔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 감독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느껴보았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욕할 게 아니고 부자라고 다 잘못된 방법 돈 버는 거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버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그 채널을 통해서 한번 배우게 되었는데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진정 부자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세상 재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비춰보면. 왜? 우리는 영광의 만왕의 왕의 아들, 딸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 재벌의 2세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 것 가지고 끼거려. 너무 부자인데 여러분이 뭐요? 맛동산 한 봉다리 없어가지고 우는 아이와 똑같은 거야. 네?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당장 눈앞에 내 코앞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자기가 죽으면서 떠나면서 마지막 후배들에게 이스라엘이여 행복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죽기 전날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헤어지는 당일이에요. 죽기 전날에 헤어졌잖아요. 그때 12제자를 남겨놓고 가룟 유다는 이제 떠나고 11명이 남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면서 보혜사 곧 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헤어지니까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보내주시고 내가 가르친 것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 끝나가 너희 동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그 대장 되신 그 성령님에 붙들려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평화로로 채워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하여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 향하여 행복자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족을 위해서 당신 행복자야 당신 행복해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진정한 통로요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